반갑습니다.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과 같이 어떠한 밝게 비추는 해와 달과 별들보다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에 비하면 보잘것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형편과 상황은 우리가 서로를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어지게 되는 그런 죄가들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이 연약한 우리의 몸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서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쁨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새벽의 시간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그 머무시는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무슨 말을 하셨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까이 그렇게 느낌으로 참 설레는 말씀이 복음서입니다. 뒤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는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므로 실제적인 기쁨과 또 설렘,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신약통독 19일차인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17장에 앞서서 이 배경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7장에 앞선 13장부터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조금 길고 또 지금 피곤한 시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어떤지를 다시 그려보고 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를 돌로 쳐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이 기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후에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확장되게 됩니다. 땅끝 선교를 위한 이 이방인 선교의 일꾼으로서 바로 바울이 쓰임받게 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를 위해 흩어진 이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죠. 여기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1차 전도 여행의 여러 이적들과 또 이방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된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년가량 머문 뒤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회집된 공회의인 예루살렘 총회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방 선교의 결과로 많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주장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의견으로 인하여서, 이 말로 인하여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총회의 결론은 율법적인 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온 교회가 이 결정에 따르면서 이방인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같은 해에 시작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자기가 원했던 곳은 아니지만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유럽인 최초의 교인이 된 루디아를 만나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또 열매를 맺어짐에 대한 그 기쁨도 잠시,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는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는데, 이 요정의 주인들은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치는 귀신 때문에 여러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습니까? 좌절할 수도 있을 법한 충분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놀라운 일로 인해 이 지역에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나오게 된 이후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이 지리상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심지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늘 붐볐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이 바울과 또 함께 동행했던 이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늘게 되자 동족인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더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베레아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울과 이 일행들은 좌절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잠시,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쫓아왔던, 그들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약 500km까지 이르는 먼 지역인 아덴이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먼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6절 말씀이 먼저 아덴에 도착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문자적으로 또 우리가 듣기만 하였는데요. 혹시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때로는 사람의 방법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좌절할 만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게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되고 모함과 시기를 당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열매들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초대교회에 참 놀랍게 또 섬세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순수한 믿음과 또 때로는 좌절할 만한 상황 가운데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지금도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온 땅을 지켜보고 계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자,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와 음식은 너무나 풍족합니다. 외적으로는 많이 풍족하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빈곤해진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더욱 간절해지고 사모하는 것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전의 부흥의 역사만이 아니라 1907년 혹은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물론 지금도 일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어서 그 역사가 지금도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묻는 이들이 많고 그런 물음에 속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하심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먼저는 순수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해 좌절하게 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순수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당도한 곳인 이 아덴이라는 곳은 당시 예술과 철학, 문화 아주 최고조로 있었던 그런 이 장소가 바로 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하여서 이 상황을 보았던 바울의 마음은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수많은 우상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 아주 속타는 그 마음이 가득해져서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먼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 가서 장터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이 가운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데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며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당시 여러 문제들을 토론하던 장소인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신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아서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있더이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또 그것을 위하여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며 복음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거짓 우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제적이고 또 분명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초월하심, 자족하심, 공급자요 보존자 되심, 사람을 창조하고 통치하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전에는 무지하여서 우상 곧 허무한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하나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이성적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도대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이 말에 대해 조롱하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내가 그 말을 나중에 다시 또 듣겠다라고 결정을 보류하는 무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한 말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를 가까이 하며 믿는 이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을 준비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아덴에 큰 전염병이 돌았는데 거기에 있었던 이름을 아는 어떤 신들에게 빌어도 이 전염병이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묘하게 병이 그 타이밍에 멈추어져서 그때부터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위해 섬겼다라고 그렇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지혜가 있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또 미련하고 지혜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어제 유튜브 황 전도사님과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이가 다니는 그 초등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초등학교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사랑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기준에서 지금 이제 3학년이 되었는데 1학년, 2학년이 지날 때까지 그 반에 사랑이를 제외하고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약 40여 명이 되고 반만 한 6반이 되는데 말이죠. 아주 가까운 초등학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덴의 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성적인 것, 그리고 합리적인 것, 효율적인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주말의 시간을 알뜰하게 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가 있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과감히 버려버리기도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젊은 시대입니다. 단순히 지적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고, 이런 면에서 교회와 그리고 믿음은 대단히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또 시간 낭비 같이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결과를 우리 인근에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이들의 이 조롱 섞인 이 표현과 모습은 당연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유일한 진리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너희를 진정하게 쉬게 할 이는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이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역시나 너무나 당연하지만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무엇을 관심 있게 여기는지,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하여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들의 문화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깊이 고민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13장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이 젊은 시대, 너무나 복음이 필요한 이 젊은 시대에 인근 일대에 살펴보면 합리적인 것을 따라서, 이성적인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선을 긋고 벽을 긋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준비하고 다가가며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먼저 앞장서고 준비하며 직접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